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서 어떤 날을 정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생일입니다.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자기가 좀 태어난 날이 잘 몰라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이 날은 내가 생일이다 라고 정하면 그날에 또 생일이 됩니다. 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서 축하해주는 시간이 생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어찌 보면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우신가요? 추우면 꺼도 됩니다. 네. 성령 강림이,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너희를 도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지 열흘 만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때가 처음으로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언제 정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에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교회의, 그러니까 이 참비 교회가 아니라 이 전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생일이, 오늘 생일인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2명이나 있는데 오늘 생일이죠. 그 생일은 뜻깊은 날이에요. 근데 그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생일이 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 보는 것이 바로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만큼은, 생일 때만큼은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축하해준다고 선물도 보내고 또 다시 한번 연락하게 되고 이런 것이 생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생일을 기념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은 한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와서 또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땅에 보낼 때부터 어떻게 보냈느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모태서부터, 아니면 이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함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오라 할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앞으로 가야 할 일과 그런 모든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갈 곳이 천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그 상황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오늘 성령님이 교회의 생일이고 성령님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도 물론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뭐 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성령이 전파되어지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이 성령님의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성령님을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또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했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리고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보혜사라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끝자가 사자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뭐입니까? 너희와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성령님이 그 땅에 임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르면서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할 때에 그가 죄가 회개함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이 귀하냐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에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능히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뵙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때에, 죄의 사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올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먼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님께 구할 것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뭐냐?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런 믿음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먼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배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뭐 다른 날 우리가 많은 그 행사 중에서 이 성령 강림절을 또 이렇게 하는 곳도 안 하는 곳도 있는데 뭐 부활절,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이런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지만은 이 성령님에 관련된 절기는 이 성령 강림절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의 그런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성령 임하심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또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모든 것을 부어 주실 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항상 아까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을 했는데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죠. 남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죠, 유부녀를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이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들통날까봐 그 남편까지도 죽였습니다. 죽인 거죠. 자기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전쟁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여인도 몰래 빼앗고 그 남편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그냥 문제 삼지 않게끔 이렇게 흘러가게끔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 앞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까? 왕인데 남편을 얻은 있는 여자를 빼앗는다고 해서 당신은 뭐 그런 거 됩니까?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나단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이라든가 그것을 모두 행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적했단 말이죠. 왜 그런 죄를 졌습니까? 할 때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달으면서, 이 아까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시편 51편에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그 시에 대해서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음심으로 또 음란한 생각으로 그 여인을 정욕으로 내가 취했음을 인정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달라는 말이 표현이 정확한 거거든요. 창조해달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정직하게, 내 스스로는 다시금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지만이 내가 다시금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넘어져요. 하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내 영의 정직한 영이 창조되어지고,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을 아예 만드는 것이 창조거든요.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만든다, 변화시킨다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내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노력하면, 내 스스로가 돌을 닦으며, 내 스스로가 정신적인 그런 수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또 거룩해지고 또 이제 사람의 나온 모습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정신 수양 아닙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참선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한지언정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절 때에 성령이 오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가 보혜사라 했잖아요. 그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다시 한번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생일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 생일, 우리 여러분 인생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 좀 하나님 품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아담이라는 뜻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담으로 지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영의 존재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그런 유한한 처음과 끝이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 육신이 묻힌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이렇게 정하신 것이로되 그 이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혼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영혼인지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하여서 심판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믿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해야 돼요. 어찌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인생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또 우리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두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뿐이에요. 내 속에서는 우리 육신에게서는 악한 것만 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의 아담, 우리 이 아담이 이 사단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습성이 우리 육신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기적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욕적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귀적이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창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 이렇게 또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 하면요 심판의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성령님 하면은 보호해 주시고 말고 보혜사. 어머니와 같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성령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편을 들어주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것도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지함도 알려주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희생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어머니가 성령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몰라도 내가 아무리 방황해도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알려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나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재와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교회요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님이 있는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기서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한 구절 마음속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말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러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천사 같은 어찌 보면
이렇게 그게 뭐하지만 천사 생각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우리를 좀 알려주고 악한 생각 있으면 그걸 몰아내준 우리가 이렇게 만화 영화나 보면 천사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천사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같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성령이라 생각할 때에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할 때에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듯이 주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성령님인데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씀대로 성령을 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성령을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내가 아직 그 성령 모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누구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